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처럼 소중하고 또 중요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믿음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또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그렇지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이 믿음이 더 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전혀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는지 볼 때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의 삶은 강철 같은 그런 단단한 믿음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우리가 바라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 이런 불같은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좀 드러날 뿐이죠. 그것도 완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시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난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믿음이 없고, 믿음 없는 사람 같은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확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기로 결심하시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의 오늘 한 장, 본문의 한 장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 죽은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 두 가지로 한번 분별해 보고요, 또 이어서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성경의 두 인물을 통해서 이런 분들은 살아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가 또 간접적인 그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두 종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차별을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건 옳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왜? 믿음은 그 안에 있는 건데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2016년 5월에 그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제 시러큐스라고 하는 곳으로 비행기가 이제 가기로 돼 있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30대 승객이 옆자리에 앉은 40대 승객을 테러리스트로 오해하고 이제 신고를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그 40대 남성을 바라보니까 노트에다가 뭔가를 막 적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부호들을, 암호 같은 거를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수상하게 이렇게 봤는데 얼굴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죠. 아랍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아랍 사람, 테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아랍 사람만 보면 테러리스트로 생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비행기 타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너무 두려워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이제 승무원이 기장에게 알리게 되고 기장이 보안 요원을 부르게 됩니다. 묻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무조건 비행기에서 끌고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비행기는 떠나지 못하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고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그 지역의 유명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인 귀도 맨치오라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요. 테러리스트로 보입니까? 단지 아랍 사람 비슷하게 생겼고 이상한 알 수 없는 부호를 적었다고 해서 테러리스트로 신고를 해서
이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부호가 아니라 방정식 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강연회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를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여기까지는 이해갑니다. 이 믿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차별하면 그 너희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게 가짜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시지 않는 그분을 너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실이 된다면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심령과 영혼을 바라봐야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당시의 교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한 한 묘사를 하고 있죠. 회당에 두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는데요, 나란히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보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손에다가 금가락질 끼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또 한 사람, 바로 옆에 오는 사람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부자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서 오시라고, 여기 잘 오셨다고 하면서 귀빈석에 자꾸 이렇게 안내하면서 옆에 앉고 친한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앉을 데가 없어 서성거리니까 야, 서 있지 말고 내 발 밑에 와서 앉아라. 아주 제일 앉을 수 없는 자리, 바닥에다 앉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왜 믿음에 관계되는 이야기냐?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게 왜 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10계명 중에 어느 하나를 어기면 사실 모두를 범한 것이죠. 어차피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굳은 날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또 쨍하고 해 뜰 날 오게 될 날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매우 잘 나가고 있다고 해도 평생 잘 나가지 않고 어느 날 또 남는 옷차림 입고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의 외모, 옷차림새나 그가 가진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그를 향한 사랑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물질을 부요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뭘 부요케 하신다고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늘 심령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과 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지,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그러면 믿음에 부유하게 되는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남들이 볼 때 풍성하면은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믿음에는 가난해집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간절할수록 우린 더 믿음에는 부유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짜 믿음 가진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믿음이 열매를 맺기 때문인데, 그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또 틀린 겁니다. 공로주의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지 행함만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 믿음이 있어요. 나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요.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어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고백하고 믿음 있음을 드러내고 정말 자기가 믿어요. 정말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행위가 없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다. 분명히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드린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대만에서 어떤 청년이 한 여인을 너무나 연모해서 3년 동안 700통의 편지를 썼어요. 연애 편지를. 그런데 결혼할 때 보니까 그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달이라도 따드리겠어요. 별이라도 따드리겠어요. 뭐 별의별 미사여구를 다 쓰고 편지를 썼지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편지를 700통이나 전해준 700번 만난 그 청년과 정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고백하면 뭐하는가? 삶의 6일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조금도 갚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들 참 고생이 많아요. 저는 여자의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남성들을 봅니다. 50대 후반이면 정말 오래까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다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다 퇴직이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도 정말 퇴직하면 너무나 쓸쓸한 거예요. 사업도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되는 사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돈 탁탁 갖다 줄 때는 큰 소리 빵빵 치고 했는데 퇴직당하고 쓸쓸해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냥 밖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들어오고 초라하고 고개 숙인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지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럴 때 당신 돈 벌어줄 때는 좋았는데 돈 안 벌어주니까 이제 이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돈 벌어주고 그럴 때는 내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아.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 돈도 못 벌고 너무 초라해 하고 있는데 나는 당신을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돈 받을 때에 드러났던 사랑이 진짜 없을 때도 드러나는 사랑이 될 때 진짜 사랑인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가 진짜 사랑은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받아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이 있어요. 잘 아는 성도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삶이 힘들어. 되는 게 없어서 얼굴이 까맣고 며칠째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아이 그냥 웃어요. 편안하게 여호와 샬롬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평안히 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고맙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아프고 왜 힘들고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얘기 좀 들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또 밥 한 끼 같이 사주고 이렇게 한번 보듬어 줄 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밤새 추위에 떨면서 덮을 이불 하나 없고 또 거기서는 그 겉옷이 이불인데 이 겉옷도 다 저당 잡히고 팔려서 덮을 이불조차 없고 옷조차 없는 사람이 밤새 떨고 왔어요. 왜 이렇게 떨어? 이불 덮고 자지, 옷 덮고 자지, 왜 미련하게 그냥 그렇게 춥게 잤어? 오늘은 꼭 이불 덮고 자? 이렇게 철없는 소리나 해대고 말이죠. 밥 안 먹고 온 사람에게 야, 밥 배부르게 먹어라. 왜 먹어야 힘든 거야, 사는 거야, 먹어야 돼. 쌀 떨어진 그 상황도 모르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 그냥 편안하게 하지만 정말 쌀이 없었던 시대에 식사하셨어요? 라는 것은 참 잔인한 질문 아닙니까? 절대로 먹지 못했음에도 먹었다고 다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덥게 하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겉옷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배부르게 하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갖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찔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는 부도수표를 얼마나 많이 남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과 형편에서 그 즉시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쌓여놓으니까 다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삶으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면 좀 실제로 부족하고 실수가 많다 해도 다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 중에 조선 후기에 우리 선교하신 알렌 선교사님 오셨죠. 그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또 의술로 또 사랑으로 이렇게 또 교육으로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말실수는 참 많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국말이 어려우니까 말실수를 많이 하는데, 예배당에 보면 카텐을 치고 왼쪽에는 이제 여자, 오른쪽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따로 앉아야 되잖아요. 카텐으로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근데 안내를 쓰는 거죠, 목사님이. 자, 우리 남자는 이쪽으로 가시고 여자는 이쪽으로 가세요. 이제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를 하는데 한국말 잘 몰라서 암컷은 일로, 수컷은 절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말. 암컷 일로 가, 수컷 절 가. 그렇지만 사람들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전혀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저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어졌던 거죠. 사랑은 삶으로 증명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제자들이 서로 비판하고 형제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 시간 때 주여 삼창도 잘하고 막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큐티도 하고 또 뭐 어디 가서 말씀 가르친다고 하고 뭐 안다고 하는데 행위는 없다 이거예요. 행위는 없다. 더 이 동일한 어떤 배경을 가진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갈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 죽은 믿음이 되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두 인물을 가지고 이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죠. 먼저는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떠나라는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지방에서 그는 75세에 무조건 나옵니다. 떠나라는 명령 받고, 지금도 어디 가라고 지시 내리지 않고 그냥 나가 그러면 하나님 갈 길을 좀 예비해 놓고 말씀하셔야죠. 우리는 두려워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다 비워놓고 무조건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백성이 불과 구름 기둥 보고 따라간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땅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나가라 하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 습관, 옛 생활, 우리가 마음이 영 불편해, 죄 짓는 자리야, 죄 짓는 직장이야, 그럼에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타협하고 버티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왔고 이건 내 말씀이야, 나 움직여야 돼, 나 그곳에서 나와야 돼,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자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떠나는 믿음이 있어야, 내일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고 떠나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바라본 믿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서 정말 그 어려운 살림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신도 부자가 되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죠. 문제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조카 롯의 목자들과 당신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풀과 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먼저 높은 곳에 불러서, 자, 너희 땅을 바라봐라, 네 눈에 가고 싶은데 좋은 데로 가라. 그럼 나는 반대편을 가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이 얼마든지 기득권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좋으니까 있을 테니까 네 찾아봐, 네 살 땅 찾아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주 좋은 땅이 보입니다. 거기는 죄악이 관연한 땅이고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되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돔성에 들어간 그들은 성과 함께 멸망을 당했지만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동서남북 땅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뭐가 되는 사업인지, 뭐가 안 되는 자리인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직업을 택할 때 이걸 가야 되는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눈을 뜨면은 우린 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의지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잘 됐다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마다 참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도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져지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매달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성공 실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동서남북이 내 땅이 되지만 내 육신의 눈을 의지하면 망하는 땅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이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성공자들,
그분들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번제물을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왜 아들을? 부흥강사님들이 오셔서 아브라함 이삭 바친 설교를 할 때마다 가슴이 막 뜨끔뜨끔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정말 아들을 바치라면 저 바칠 수 있을까? 근데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건 우리한테는 절대로 그런 명령 안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정도 돼야 그런 시험을 하시지 걱정이랑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니까 한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 외에 그런 테스트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복의 근원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테스트를 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가서 칼을 들어 정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알겠다, 내가 이제 알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더 드리고 싶고요, 저는 더 충성하고 싶고요, 저는 더 용서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요, 제 형편이 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주님이요, 알긴 뭘 알아 그런다고요. 알긴 뭘 알아. 모리아 산까지 왔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제단 위에 아들을 묶어놓을 때도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칼을 들어 정말 내리치려고 할 때 내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나오라 하면 나오고 양보하라 그러면 양보하고 드리라 그러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복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사람도 예화를 들었는데요,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이제 곧 멸망할 죄악의 성, 그리고 직업도 그리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점탐하러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자기 가정을 맡깁니다. 자기 가족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목숨 건 행위에 있었다. 그러면 라합은 도대체 이 정탐꾼들을 뭘 믿고 숨겨뒀을까? 그들에게 뭘 믿고 자기의 인생을 맡겼을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라합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성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 하나님이 강력한 두 왕 시온과 옥에게 다 행하신 그 능력들을 난 들었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도 멸망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들음에서 나는, 듣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라합만 들었느냐? 이 성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다 아는데 목숨을 거는 믿음을 보인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내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재산도 걸지 않고 내 시간도 걸지 않고 내 성공 실패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을 죽이는 사람이라.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내가 스스로 죽인 거예요. 그 믿음을 살려야 열매가 있는데, 그 믿음을 살려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살려야 내가 복을 받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라합 같은 믿음을 보여야 내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잘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죽은 믿음이 뭡니까?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는 믿음에서 끝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를 바라보고 차별하는, 그 심령을 볼 줄 모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모르는 이런 악한 사람의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형제를 사랑할지도 모르고 베풀지도 모르고 전도할지도 모르고 한 영혼을 위해서 힘쓸지도 모르고 도무지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믿음, 이 아는 믿음, 그리고도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는 이 거짓 믿음,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믿음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셔서 이런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 잘되는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